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핍박을 피해서 어두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베드로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주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는 여러 곳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마귀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날의 주님의 모습은 초림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호령,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그는 오시는 것이에요. 머리에는 번쩍이는 면류관을 여러 개를 쓰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을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군대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요,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날에 부르는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승전가와 같은 그 영광의 찬양인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축하하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포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진실한 복음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는 말이죠. 변질된 복음이 아니고요, 값싼 복음에 있는 것도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날로부터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변질된 복음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정말 그때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주신 그 예수가 맞는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맞는 것입니까? 잘못 믿으면 그날에 밖에 버려져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을 믿어야 그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오히려 섬기려 오신 그런 분이세요.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 나는 그렇겠지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맞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육신의 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실지라도 그분이 정말 나를 다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맞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상처의 자국들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묶여 있어도 그분이 정말 나를 영접하시러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맞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우리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하루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날에 나에게 일어날 그 일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소망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낙심되는 일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분명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맞으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접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